우리 며칠 전 우리 누리호 발사 장면인데요. 같이 한번 감동을 되새기기 위해서 함께 더 보겠습니다. 자, 잠시 뒤 10초 카운트다운 7, 시작됐습니다. 6, 5, 4, 마음속으로 다 함께 3, 세주시기 바랍니다. 2, 엔진 점화, 이륙, 누리호가 발사됐습니다. 발사되었습니다. 네, 누리호가 솟구치고 있습니다. 지축을 박차고 포효하듯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자, 우렁찬 엔진 소리와 함께 힘차게 출발한 누리호. 엄청난 굉음 속에서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6대 우주강국이 되었습니다. 지치고 힘든 우리 국민들에게 큰 또 위로와 힘이 된 것도 사실이죠.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 조금 세밀하게 살펴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 큰 로켓은 이 모든 누리호 발사의 사실은 주인공은 아니에요. 그죠? 8개의 위성을 대기권에 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늘로 날아가서 그리고는 이 나머지 로켓들은 다 자기 임무를 끝내고 말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치 오늘 이 로켓과 비슷합니다. 구약으로부터 쭉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늘 설명해 오셨는데 그 사랑의 절정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령 강림주일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늘보좌에 올라가셨지만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 힘겹고 어려운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부어주시고 성령 받는 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절정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은 그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 한 사건이 초막절, 절정의 날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초막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40년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를 하면 초막, 풀로 된 집, 천막, 텐트 안에서 지내는 축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출애굽시켜 주셨고 또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그리고 이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자고 하는 고백이고 무려 7일 동안 그 초막에 같이 거하면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은 축제이면서도 또 부흥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날, 절정인 그날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는데 몸을 입고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오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이 사랑을 알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로 오늘 충만해지고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니까 그분은 긍휼의 하나님이셨다.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묘하게 얽혀 있습니다. 얽혀 있으면서 그 하나하나에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시각장애인을 보셨는데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학자들이 구걸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참 비참한 처지죠. 그런데 여기 보면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우리 8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이 돌을 들여 예수를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아가시니라. 예수님이 비로소 지금 공생일 하신 지 2년쯤 지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너희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긴박한 발걸음을 옮기시다가 시각장애인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멈춰 서셨어요. 자, 사실 예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하실 일들이 몇 가지 있겠죠. 저 무례한 친구들,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저들을 다 멸하든지, 아니면 고라처럼 땅이 갈라져서 모세를 대적했던 친구들도 땅이 갈라져서 다 묻어버렸는데, 그죠? 그렇게 하시든지, 오늘 주님이 충분히 그러실 수도 있는데 주님은 거기에 도대체 관심이 없으세요. 그들이 어떻게 돌을 들고 있든지, 그리고는 또 아직 때가 아니시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돌에 맞아 죽으시면 안 되잖아.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시니까 그렇게 피해 가시면서도 주님은 그 시선과 마음을 이 거지된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분을 향하여 주목을 하셨습니다. 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를 살펴보셨고 그를 궁일히 여기셨고 그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나면서 불행했고 자라면서 시각장애인이고 결국 그가 몸을 거동할 쯤 되었을 때는 그저 어쩔 수 없이 길거리나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해야 했고, 그리고 사람들은 더럽다고, 그가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지나갔고, 정말 살아 있었지만 너무 비참하고 초라했던 이 한 영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셔서 그의 눈에 흙을 이겨서 발라주시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심으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를 만나자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이 제자들이요,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서 이 지금 맹인으로 태어나서 구걸하면서 비참하고 아파하는 그 영혼을 궁일이 여기지 않고 그 상처를 더 깊게 하네요. 누구 대 때문에 이렇게 정말 비참한 지경이 되었습니까? 당시 유대의 문화 속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장애를 입거나 큰 고통을 당하면, 재앙을 당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본인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 두 번째로는 부모의 죄가 저렇게 장애나 고통을 가져오게 했다. 또 하나는 심지어는 그 임신 중에 있을 때, 당시의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유대 학자들이 임신을 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죄를 져서 그렇게 되었다. 그 심지어는 어떤 학자, 그 뱃속에서부터 걔가 죄를 져가지고 저렇게 되었다. 그리고 그 가문의 죄가 저렇게 되었다. 또 하나, 그 당시에 조금 독특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뭐였냐면, 위대한 선지자는 그 재앙이 왜 생겼는지를 분별할 줄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미래를 내다보듯이 선지자는 과거도 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저주를 받았는지 위대한 선지자는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선지자는 과거도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이 죄가 사실은, 죄송합니다, 옛날 박수무당처럼 누가 뭐 죽었는데 그 사람 한이 있어가지고 그 한이 흘려내려와서 지금 뭐 이런 일이 생겼다 하듯이, 이게 종교라고 하는 게 비슷한 옷을 입고 있죠. 그런 해석 능력이 선지자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본 것입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고 지금 구걸하고 온갖 사람들의 저주를 다 받고 또 동전을 저렇게 받아서 사는 이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게 누구의 죄 때문일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뭘 그리 잘못했길래? 근데 예수님 먼저 말씀을 툭 던져주십니다. 아니라
그의 어머니의 죄도 아니고 그의 죄도 아니고 그를 통해 그가 가지고 있는 저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오히려 계획이시다.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됐지만 이 시각장애인은 평생 처음 듣는 얘기예요. 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왔거든요. 유대인들은 심지어 그렇게 죄 있는 사람은 돌로 치고 가고 멀리 가잖아요. 돌로 칠 수는 없지만 동전을 던지면서 거리를 두었고 저주하면서 갔어요. 유대의 문화예요. 그런 죄인들은 저주하도록 돼 있어요. 죄 때문에 뿌리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신다. 아주 저주에 쩌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 가까이 오셔서 흙을 침으로 이기셔서 눈에 발라주십니다. 여러분 좀 생소한데 그 당시 유세비우스의 역사가의 글을 보니까 중동에 모래바람이 심해가지고 안질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 안질을 우리로 얘기하면 민간요법, 듣는지 안 듣는지 잘 모릅니다. 집에 가서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침을 이렇게 질환에 바르기나 또 흙을 이렇게 침에 묻혀서 바르기는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낫든지 낫지 않든지 어쨌든 당시의 문화의 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흙을 이겨서 이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생전 듣지 못했던 저주에 찌들었던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서,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자기에게 와서 자기의 눈을 만집니다. 자기도 여러 번 해봤던 거거든요. 부모가 안 했겠어요? 그러면서 그가 잊어버렸던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눈먼 자식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죄가 많아 자식이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야지, 제 눈이 멀더라도 이 아이의 눈은 뜨게 해 주십시오. 이 어린 핏덩어리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시고, 그리고 내 죄값은 내가 받게 해 주십시오. 그 눈물 어리던 어머니의 기도와 따뜻한 음성, 이젠 다 잊혀졌죠. 그 소리는 얻으려고 하고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어? 얼마나 큰 죄를 지으면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나서 저렇게 구걸하고 지저분하고 더럽게 살아? 야야, 가까이 하지 마. 동전이나 멀리서 던져주고 가. 그에게 오늘 따뜻한 주님의 음성과 그리고 사랑의 손길이, 왜냐하면 그의 눈을 그렇게 침으로 흙을 이겨 발긴다는 건 누군가는 내가 눈뜨기를 바라며 다시 내 곁에 왔다는 거예요. 내 곁에 와준 것도 고맙고 내 눈을 만져준 것도 고맙고. 오늘 말씀드렸죠? 예수님 지금 잘못하면 돌로 맞을 위기의 상황인데, 하나님의 사랑 구약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최악의 상황에서, 저주의 상황에서도, 그리고 본인도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다. 말씀으로 보듬어 주시고, 그리고 그 따뜻한 손길로 그를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에 지금도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흙을 짓이겨서 바르라고 하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 그 학자들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그 중동에 가면 그 진흙으로 만든 안약이 있고요, 실로암 연못에 물로 만든 안약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전문가들이 그것과 상관이 없다고 해요. 또 다른 의미가 한 가지 있지만 그건 뒤에 설명을 드리는데, 무엇보다 주님은 이 사람을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가장 아픈 곳을 만져주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도 이 시각장애는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음성과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 왜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느끼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그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이게 남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요즘 기도하면서 가슴이 퍽퍽해질 때가 많습니다.
너무 성도들이 어려워요. 너무 광야에 있어요. 경제적인 광야, 투자하고 실패하고 속아서 몇 억씩 빚을 지고 갚질 못하고 직장에서 외면당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보증 섰다가 어려움 당하고 이게 남의 일이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만 아십시오. 육체적 광야가 있습니다. 내 몸에 질병이 있습니다. 가족의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도 불치의 질병, 자녀의 시련, 꼬이고 또 꼬이고 그러면서 우리도 생각하죠. 아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그래, 내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못해서 이런 일이 내게 닥치지. 오늘 제자들이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이 모양이 된 겁니다.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합니다. 도대체 내가 얼마나 엉터리로 믿음 생활하고 죄를 지었으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저 모양 되지 않느냐?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나? 외면하신 건 아닌가? 이런 일들만 있는 거 아니죠?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그리고 가정의 고통들, 가정의 시련과 환난들, 정말 무슨 3만 불, 4만 불 누리호가 저 우주 공간을 가지만 우리의 가슴에 여전히 고통과 광야가 있습니다. 웃을 수 없는, 미소 질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스스로도 그래, 내 탓이지, 내가 잘못 믿어서 그렇지, 내가 한 죄의 대가이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 이렇게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 자, 우리 이야기로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래요, 고통이 있고 광야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저도 그래서요, 제 기도의 순서가 이렇게 쭉 있는데 요즘은 기도의 순서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탁 막히고 우리 성도들이 아픈 기도만 쭉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리라. 자, 고통의 광야가 있죠. 근데요, 놀라운 건 이 친구도 그 광야에서 그가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고통이 우리를 회개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지요. 절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고통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자, 이 고난의 광야 속에서 영적으로 성숙해지지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인생을 한번 쭉 돌아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되고 복받는 날 믿음 한치도 잘하지 않습니다. 내가 통곡했던 그날,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내 인생을 포기할 지경에 이뤘던 그날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추운 겨울에 나무는 나뭇잎을 다 떨어내지만 그 추운 겨울에 뿌리를 내리듯이 여러분 인생의 겨울, 고통의 그날 우리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만나니까 코로나 지나고 야단입니다. 교회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고 싶어도 못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나왔던 거 어쩌면 우리의 삶에 주신 고통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삶에 있는 그 가시들 때문에 여기까지 밀려나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의 위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광야가, 이 고난이 우리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고 전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죠. 또 고난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 다니엘도 하루 3번 기도합니다. 하다 되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기도하잖아요. 엘리야 그의 한 번의 기도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얼마나 짧은 기도예요? 다 해봐야 1, 2분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제는 감으로서 다 병들고 아프고 힘들어 가는데 3년 6개월의 흉년에 피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응답이 없네요. 이 위대한 종 엘리야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7번 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7번 기도했다는 건 응답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가 자꾸 지체되고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거절하신 게 아니라 더 크고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 응답하시기 위해 여러분의 기도가 성숙해지고 기도가 폭넓어 버려져서 더 놀라운 것 갚아주시는 줄로 믿고 오늘 고난 속에서도 고난의 강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해외여행 가가지고 기도 제대로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죠?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네, 여러분, 고통의 날은 누구든지 기도하게 됩니다. 광야.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건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가 오늘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 권혁선 목사님 그 얘기 잘 아시죠? 광야, 길이 없는 것입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지난주도 한번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설교 준비하는데 제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길이 안 보여요. 부도 나서 길이 안 보이고 가족의 질병 때문에 길이 안 보이고 길이 안 보여요. 광야 험하고 덥습니다. 오늘 이 시각장애인 인생도 불쌍하지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비참하게 되었는가. 광야 목마르고 힘겨워 한 걸음도 내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핸드릭스는 광야 단 한 발도 더 내디딜 수 없는 곳. 지치고 버틸 힘이 없습니다. 광야 그늘도 없습니다. 광야에 그늘 없습니다. 잠시 피할 그늘도 없습니다. 결국 대부분 우리 광야에서 포기하죠. 기도도 포기하고 믿음도 포기하고 그럼 이제는 더 이상 한 걸음 걸을 수 없어서 포기하는데 그런데 포기하고 지쳐 광야에 쓰러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장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목격하였거니와 너희가 경험하였거니와 광야에서 지쳐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포기하고 쓰러져 버렸어요.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너희를 어부사 이곳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포기하고 그냥 쓰러져서 기절했어요. 이젠 죽는 일밖에 없다. 죽은 줄 알고 깨서 보니까 이상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일어나 보니 하나님의 등짝이에요. 그 광야 길을 하나님이 업고 걸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정신 차렸냐? 물 좀 죽여라. 목 좀 죽여라. 그리고 우리를 업고 걸어가십니다. 탕자를 찾아내셔서 어떻게 하셨죠?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래도 우리를 찾았고 우리를 등에 업으셨다고 하나님은 콧노래 부르시는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예수님 하늘 보좌에 올라오셨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그 예수님은 국률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만져주심으로 그리고 다 끝나서 아무것도 없을 땐 우리를 업고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끝내도 하나님은 포기 안 하십니다. 우리는 엎어져도 하나님은 업고 계십니다.
우리는 갈 길을 잃어도 주님이 목에 메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좀 엄중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런데 누구에게나 이 사랑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이 말씀을 주시고 누구에게나 다 이 치료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이 말씀과 이 위로와 이 치유와 능력과 힘을 주셔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성령 안에서 풍성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 주님의 사랑이 놀랍죠? 이 시각장애인을 우리 주님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몸이 나은 다음에 그가 예수님이 그걸 치료했다는 것 때문에 출교를 당하는데 다시 찾아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몸은 나았는데 영혼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10명의 한센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다 나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고 구원은 누구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몸이 나을 수는 있지만 영혼은 구원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몸과 영혼이 다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 다시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나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자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할렐루야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꼭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건요 그에게 순종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까 조금 설명을 드리다가 제가 한 부분만 설명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흙을 눈으로 이기고 그리고 바르신 다음에 이 사람은 느끼죠. 예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눈을 뜨기를 바라시는구나, 그 사랑을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에게 조심스러운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만났을 때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좀 소리를 지르니까 보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보내겠습니다. 아니다, 이리 데려와라. 무엇을 원하느냐? 시각장애인이 뭘 바라겠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대로 오늘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얽히고 설긴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오늘 여러분을 왜 부르셨겠어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길 바랬어.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눈을 뜨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네. 자, 그러면 당장 이 사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가 눈도 멀어 있는데 가서 씻으라 그러면 그 먼 길을 그러잖아요. 옆에 물론 누가 동행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눈먼 사람이 그거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주님, 그냥 눈 뜨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순종해서 갔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 매트웰리, 핸드릭슨, 그랜드 풀빛 주석들이 비슷하게 다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의 순종을 통해서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바라셨다. 그래서 순종해서 그가 눈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순종해서 가서 실로암 못에 눈을 닦자 눈이 보게 되었더라. 가는 길이 안 떴어요. 순종의 모습이죠. 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도 제자들이 다 예수님 부인하고 약해지고 참 초라해졌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끝까지 순종해서 그들이 오실 때까지 열흘 동안 기다리는 거 쉬운 거 아니다. 기다리고 마침내 성령이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잘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오늘 그도 눈을 보게 되었다. 또 하나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을 받고 우리가 우리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건 기도로 순종해야 되겠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들이 오로지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코로나 지나면서 우리 새벽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 또 여러분 골방
가정에서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고 잃어버린 기도를 다시 되찾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사랑의 절정 가운데 특별히 이 초막절에 이 일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 받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끝까지 순종하고 너희들이 오늘도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기도로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응답과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 잃어버린 기도를 되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그가 이렇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에는 위기가 오죠. 자, 분명히 눈이 떴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앉은 배인 걸 다 알았고 이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장단점이에요. 왜? 그가 구걸하던 사람이라, 그죠? 구걸하던 자리에 없는 거예요. 매일 구걸하던 사람이. 제가 처음 전도사를 했던 곳에 만리동, 서울역에서 만리동을 건너가는 그 고가가 있었습니다. 차는 못 다니고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거기 항상 세 분의 이렇게 구걸하는 분이 계셨어요. 지나가다 그러다 한 분 안 계시면 걱정이 어디 아프신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이거 안 나왔어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눈이 봤다는 거예요. 그 찾아가서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다, 예수님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거 입을 틀어막아야 되겠거든. 그래가지고 가서 물어봤어요. 네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눈을 뜨게 했더라고. 야, 그가 거짓 선지자인데 어떻게 눈을 뜨게 하느냐고. 이 친구 아주 당당하게 얘기해. 너희도 그 제자가 되려 하느냐? 아니, 그가 내 눈을 뜨게 했단 말이죠. 무슨 말이 더 필요하냐 말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는 너 입 다물고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했다는 이야기 절대 하지 마라. 너 그럼 가만히 안 두겠다 말이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 그분이 내 눈을 만져주셨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눈이 떴다 말이에요. 담대하게 또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갔으니까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 사람을 출교시킵니다. 이 당시 이 출교가 세 가지. 우리도 이제 교회에서 권징을 할 때 단계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고를 하죠. 예를 들면 2단에 가서 자꾸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부르다가 거기 2단이니까 성경 공부 가시면 안 됩니다. 조용히 당회에서 얘기를 하죠. 비밀리에. 근데 또 계속 가는 거예요. 아니, 거기가 더 재밌는데 왜 못 가게 하십니까? 그러면 징계를 줍니다. 수찬정지나 그리고 교회에 공포를 하죠. 그 다음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출교해서 교회에 못 나오게 하고 그리고 거래를 우리 교인들과 성도들과 교제를 못하게 하죠. 자, 그처럼 그때도 세 가지의 출교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는 내집한데 일주일 정도 비공식적으로 근신을 시키는 거죠. 이단 가지 마라. 다시 말하면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그 다음에는 니두이가 있는데 30일 정도 공식적인 파문입니다. 이건 뭐냐면 다 그 사람이 지금 이단에 가서 하니까 못 가게 하고 이단에 가면 다시 교회에 얘기해 줘서 이단에 섞이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 같이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회개하고 다시는 가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권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니두이를 해도 30일이 지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헤렘이라고 하는 출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무섭습니다. 이 헤렘은 먼저 유대인들과 모든 매매 행위를 금지합니다. 심지어는 함께 식사도 못합니다. 그가 출교당하고 사탄의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학교나 직장에서도 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헤렘은, 이 출교는 사형 선고와 같은 것이었다. 자, 참 힘들게 어렵게 살다 예수님 만나서 겨우 눈 떴어요. 그런데요, 그래도 조롱도 당하고 비난도 당했고 비창했지만 먹고 사는 건 걱정 안 했어요.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았고 그리고 성전에 나가면 항상 어느 정도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성전에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도 했어요. 최소한의 돈을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 출교를 당해버렸어요.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치료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는 출교를 당해가지고 밥도 같이 못 먹고 유대인 사회에서 추방, 눈을 뜨면 뭐예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는 광야가 아니라 사막으로 내쫓겼어요. 광야하고 사막이 다른 것은 광야는 사막인데 가끔 비가 와요. 사막은 그래서 광야에도 가끔 꽃이 피고 가끔 이렇게 동물들도 몰려 살아요. 근데 사막은 1년에 거의 비가 오지 않아요. 이젠 광야가 아니라 사막으로 내쫓겼어요. 근데요,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사람이 조금도 물러서지 않아요. 왜요? 성령이 함께 계시니까 돈이 있든지 없든지, 그가 어떤 대우를 받든지, 그를 출교시켜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뜨거운 확신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자꾸 물어보니까 니들도 예수님 제자가 되려 하느냐? 오히려 의를 선포하죠. 똑바로 살아. 니네들 다 거짓말장이들이야. 예수님 돌로 죽이려고 하지 그가 그리스도이고 그가 메시아야. 성령 강림 주일, 오늘 우리 광야, 어쩌면 우리가 사막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질병의 광야, 저주의 광야, 조롱의 광야, 아니 오늘 신앙 때문에 당하는 사막에 우리가 쫓겨나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고 순종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성령의 강림, 성령이 임하시면요 이 땅의 삶에 그렇게 매이지 않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는 의지할 게 없어서 뭘 의지하죠? 젊은 사람들이 요즘 뭐 의지합니까? 답 해주셨네. 마약에 의지하고 살아요. 여러분, 마약에 목숨을 건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사는 삶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마약 없이, 도박 없이 못 사는 세상이 됐습니다. 과학이, 물질 문명이, 의학이,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 이 시각장애인처럼 양식이 있든지 없든지, 내 삶이 사막에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네. 솔직한 얘기로 마약에도 목숨 거는데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목숨을 걸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어두운 시대를 응답받고 사랑받고 승리하며 살기